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강해 172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떡 7개와 생선 2마리 4,000명을 먹이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5장 32절부터 39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칠병이어 사건입니다. 이 칠병이어는 복음을 그대로 담고 있는 내용이고, 앞에서 나왔었던 오병이어와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말씀으로 우리를 낳는 창조의 과정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내용 위주로 마찬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무리를 가엾게 여기노니 그들이 나와 함께 이미 사흘을 머물렀으나 먹을 것이 없고 혹 그들이 도중에 기진할까 하여 굶겨서 보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고 하시니라. 자, 중요한 게 예수와 사람들이 광야에서 함께 머무른다는 거예요. 그것에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와 사람들이 광야에서 함께 머무른 지가 사흘이 지났대요. 3일길입니다. 3일길. 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해봤지만 계시록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호코스모스 세상이 애굽이고 여기가 광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일길의 의미는 다나토스의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궁극적인 이유고 목적이에요. 전능자가 우리를 말씀 육신으로 이 땅에 보낸 이유도 그렇게 3일길의 장사됨, 3일길의 죽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죽여서 살리기 위해. 무트타무트. 죽고 또 죽어야 된다. 반드시 죽어야 하는 거예요. 뭘로? 다나토스로.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죽어나가야 된단 말이죠. 우리의 머리가 목베임 당해야 돼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보기에 탐스럽게 바라보았던 그 우리 육신의 눈, 율법으로 곡해되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내 안이 아닌 내 밖에 있지도 않는데 있는 것처럼 형상화되었던 그 거짓의 허상의 선악나무로서의 나라고 하는 옛사람, 겉사람, 예수로서의 율법이 처절하게 죽임당하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그리고 제3일에 온전하리라, 이루리라. 그것이 곧 내 밖에 있었던 율법으로서의 하나님이 비로소 내 안에서 나와 완전체가 됨을 의미하는 거죠. 말씀으로서의 성경 66권, 사복음서, 모세오경, 그 생명나무가 비로소 밝히 드러나면서 그 생명나무가 바로 참 하나님이고 그 참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가 바로 진짜 나구나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3일길을 통해서.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 에클레시아라고 하면 예수와 함께 예수로 그 무덤에 장사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목베임당에 나의 목이 잘려져 나가고 나의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걸 모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곧 뭐에 대한 금식이냐? 율법에 대한 금식이고 세상 가치에 대한 금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양식으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뭐라고 그러죠? 비유적으로 지금 예수께서 먹을 것이 없고 그들이 도중에 기진할까 하여 굶겨서 보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도로 율법으로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율법을 양식으로 먹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세상 가치를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진짜라고 여겨서 그걸 양식으로 먹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해야 돼요? 원하면서 그걸 갖겠다고 땅을 경작하면 안 된단 말이죠. 율법으로는 완전하고 온전하게 죽어야 돼요. 그리고 오로지 말씀을 양식으로 받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의 의미를 깨달으면 당연히 세상 가치에 매이지 않게 되고 세상 가치가 그냥 뭐라고 해야 돼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3일길을 반드시 가야 되는 거고 장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 90억이. 아셨죠? 제자리 주께 말씀드리기를 이 광야 어디에서 우리가 이처럼 큰 무리를 배부르게 할 만한 충분한 빵을 구할 수 있겠나이까? 육신의 빵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지금 빵이 어디 있어요? 바로 앞에 있잖아요, 예수. 말씀이 빵이란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깨달으면 그게 뭐예요, 바로? 빵이라고 하는 양식을 내가 먹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의 제자들이 한 그릇에 손을 넣고 먹었잖아요. 덩어리로 먹었단 말이죠. 덩어리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부스러기로 먹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는 부스러기로 먹었어요. 그리고 미련 없이 그냥 나가버렸죠. 그게 나의 겉사람. 나의 겉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율법이라고 하는 부스러기로 먹고 죽는 거예요. 그러면 비로소 말씀을 뭘로 먹을 수 있어요? 빵으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양식으로 먹을 수 있다고요. 하늘 양식으로. 아셨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빵이 몇 덩어리나 있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말씀드리기를 7덩어리와 작은 물고기 몇 마리가 있나이다 라고 하더라. 이 7병이어잖아요. 7병이요. 나라고 하는 그 율법이 죽고 빵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7의 빵덩어리. 쉼 완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7의 빵덩어리로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육신의 생각이 3일길로 장사되어져야 된다고요. 이 광야에서, 이 애굽에서 예수와 함께 예수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메시지예요. 이건. 주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땅에 앉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겠죠. 어떤 죽음이에요? 십자가의 죽음. 다나토스의 죽음이에요. 빵 7덩어리와 물고기를 가지고 감사를 드린 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라. 그러니까 말씀의 넘겨짐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내리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소위 말해서. 그렇게 말씀이 전파될 것임을 모형적으로 또 그려주는 거예요. 말씀이 곧 7병2어니까. 이해되죠? 우리가 7병2어의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나토스의 죽음을 통해서. 그들이 모두 다 먹고 배불렀으며 남은 조각들을 거두니 7광주리에 가득 차더라. 그죠? 우리가 7이 되는 거죠. 7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음식을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아이들을 제외하고도 4,000명이더라. 주께서 무리를 보내신 후 배를 타고 막달라 지경으로 가시니라. 먹은 자가 총 몇 명이래요? 4,000이래요. 4,000. 하필이면 4,000. 정사각형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7병이어로 받아 먹으면, 그러니까 내가 7병이의 상태가 되면 바로 내가 뭐가 되는 거냐면 4,000이 되는 거예요. 정사각형. 성전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비유예요, 지금. 그리고 어디로 또 가시냐면 쓴물을 의미하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지명이 있었는가 봐요. 그리로 넘어가셨대요. 왜냐? 쓴물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단물로 바꿔주기 위해서.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그래야 목마름과 배고픔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기 때문에. 7병이어는 곧 완성입니다. 7병이어는 창조의 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마태복음 강의도 하다 보면. 최고조가 뒤로 넘어가서 23, 24, 25 요게 소위 말하는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거, 종말 강화라고 하는 거.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거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거예요. 계속해서. 아셨죠? 아주 짧게 끝났네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